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오바다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다서의 후반부인 본문은 에돔 족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둘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 후 이스라엘 족속이 회복되어 에돔을 심판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10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에게 행한 포악죄입니다. 10절부터는 에돔의 두 번째 제약을 기술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교만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됨을 1절에서 9절에 말했다면 이제 10절에서 16절은 에돔의 형제 나라인 유다 왕국에게 포악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됨을 기술합니다. 10절은 그런 설명의 도입부로서 에돔이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수치로 뒤덮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도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남왕국 유다에게 저지른 포악이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11절에서 14절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11절은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에돔은 예루살렘을 돕지 않고 멀리 서서 관망하기만 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돕지 않은 에돔은 또한 정작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수탈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수탈 구역을 정할 때는 그 제비 뽑기에 참여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즉 도움을 베풀어야 될 상황에서는 방관하고 예루살렘 재산을 나눌 때는 와서 수탈에 동참한 것입니다. 에돔의 이중성 및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는 설명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더 자세한 에돔의 범죄 행위를 고발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재앙을 당한 날에 방관했을 뿐 아니라 기뻐했고 또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그 재물을 손을 댔고 예루살렘에 도망하는 자들을 길거리에서 끌어내 죽게 만든 일에 동참했으며 죽음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을 원수인 바벨론 제국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그 수탈 과정에서 에돔은 가장 악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극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11절은 에돔을 야곱의 형제 나라로 부릅니다. 이것은 에돔의 조상인 에서가 야곱과 형제지간이었으므로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형제간의 우애를 나눠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 때는 관망했고 그 후에는 극악한 수탈에 앞장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하시는 둘째 이유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이해하기 전에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한 가지 문해적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4절에 무엇의 날에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11절에는 내가 멀리 섰던 날, 제비 뽑던 날이 등장하며 12절에서는 형제의 날, 재앙의 날뿐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날이 나타나고 13절에도 환난을 당하는 날이 3번이나 나오고 14절에서는 고난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날은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의 개념이 15절에서는 만국을 향한 여호와의 날과 날카롭게 대조됩니다. 15절에 만국을 향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내려오시는 날입니다. 11절에서 14절의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면 15절은 여호와의 날이 열방에게 임하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5절이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날이 아닌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 날은 에돔을 심판한 날인데 이 심판이 곧 열방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바다서에서 에돔 심판이 곧 열방 심판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돔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신적 행동을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에돔에게 내려오는 심판의 엄중함은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에돔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행한 악행의 크기만큼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예루살렘을 능멸한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에돔에게 행할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7절 이하에는 에돔에게 내려오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 심판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이는 민족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시온산에 피하여 여호와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꽃이 되어 에돔 족속을 지푸라기로 삼아 크게 불태울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호세아, 아모스에서 계속 등장한 하나님의 심판 이미지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불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에돔 족속은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후 그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빼앗긴 땅을 되찾게 됩니다. 19절에서는 가나안 남쪽 지방인 네겝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하게 될 것과 서쪽에 셰팔레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에서 얻게 될 것이고 요단 동편 길랏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이스라엘 영토 회복이 북쪽으로는 시돈, 바로 남쪽인 사르밧까지 이르게 되고 스바렛에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 네겝 지역을 되찾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선포들은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의 모든 방향에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땅을 회복한 자들은 결국 시온산에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은 이러한 자들을 구원자라 부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닌 구원자라 묘사하는 어휘의 사용은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에돔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산 시온에 나타난 이들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열방 가운데 실현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자들로서 구원자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1절은 시온산과 에서의 산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돔을 멸망시키고 시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회복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에돔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열방 심판 계획을 생각할 때 열방의 죄, 즉 에돔의 죄가 그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바다 뒤에서 나오는 요나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열방이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바다에서 우리가 얻은 메시지는 열방은 단순히 심판의 대상이다가 아니라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웃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열방과 이스라엘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바서를 읽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에돔의 제약을 피하고 거룩한 삶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제의 아픔을 수수방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에돔이 형제 나라 이스라엘 파멸을 동정하기보다 흡족해 했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넘어진 형제 앞에서 자신의 일로 기뻐하는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지 돌아보게 됩니다. 형제의 아픔을 외면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